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첫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앞으로 출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개구리라든가 파리 혹은 돌림병, 종기, 우박 등등에서 애굽 전체의 흑암이 감싸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뭐죠?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재앙이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재앙 이야기 읽을 때 이런 생각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대명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는 장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 재앙의 핵심 중 하나가 어떤 측면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목사님, 자기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자기 계시가 무슨 뜻일까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지, 어떻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인지를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나타내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를 생각하시려면 무슨 사건을 먼저 떠올려야 하냐면 바로 선악과 타락 사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핵심이 뭐냐면, 선악과의 범죄의 중심이 뭐냐면 원래는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셔야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그 범죄는 뭘 의미하는가? 이 삶의 중심에서 누구를 내몰고 하나님을 내몰고 내가 그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죄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애굽 사람들, 즉 자기 삶의 중심이 자기인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그 밖의 것들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심이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내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재앙들은요 잘 살펴보시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 나일강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개구리나 그 다음에 파리 같은 것은 당시 애굽이 섬겼던 이방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는 건 실은 누구를 치는 걸까요? 애굽의 사람들이 믿었던 이방신을 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도 나무나 뭐 이런 것들에 다 신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숭배했죠. 애굽 사람들도 농경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축이나 곡식 같은 걸 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고, 또 나일강 같은 경우도 하프신이라고 섬겼다 했죠. 그러니까 나일강을 치시는 것 역시 진짜 신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요
애굽의 바로 왕을 어떻게 여겼냐면 사람들 중에서 뽑은 왕이 아니고 애굽의 바로 왕은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살아있는 동안은 오이리스 신 그래가지고 그 신으로 여겼고 또 죽어있는 동안에는 이제 그 지하를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신이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신으로 여겼던 애굽의 바로 왕의 누구까지 치시죠? 장자까지 치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보여주시죠. 아니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신이 아니다. 이 바로가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나다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누구 말에 벌벌 떨었을까요? 애굽의 왕 바로의 말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벌벌 떨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 그렇게 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관심이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에게 있으면 안 되고 누구에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요. 근데 아직 재앙이 다 번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애굽의 왕 바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실제로 진짜 신은 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오히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것, 더 이상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라는 심판의 매를 들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왕 바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는 매를 드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마치 영적 깜깜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장 14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재앙이 시작되는 우리 일부만 읽었지만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의 18절. 지금 7장의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재앙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일강 물에 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물 마시기를 어떻게 한대요? 싫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반복해서 고기가 죽고 물에는 악취가 나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나일강 물만 피로 변하는 게 아니고 19절도 보십시오. 1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까지. 네, 여러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만을 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대기만 하면 강이든지 운하든지 호수든지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에 애굽의 왕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의 물이 피로 변해서 백성들이 뭐가 없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애굽의 왕이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애굽의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아니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적어도 하나님께 항복은 못한다 할지언정 그래도 왕이라면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예, 백성을
걱정해야 됩니다. 백성이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 당연히 백성들을 걱정해야 되죠. 근데 애굽의 왕 바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으로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애굽 왕 바로는요 지금 관심이 백성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존심 지키는 데 있습니까? 지금 보면요 애굽 왕 바로는 지금 물이 다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뭘 열중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대결하는 일. 그래서 아마 미처 모세가 물로 그러니까 피로 다 바꾸지 못한 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술사를 데려다가 하나님과 똑같이 뭐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죠? 물을 피로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24절 보시면요. 오늘 보면 24절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강가를 두릅파서 지금 지하수를 파서 먹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의 안위나 고초에는 관심 없이 그건 다 뒤로 한 채 오로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데만. 여러분 이것을 잘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23절에 등장하는데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지금 바로가 자기 마술사들이 물을 피로 만들어 변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럼 바로 입장에서 뭘 확인한 겁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만 진짜 신 아니야.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 지금 이걸 확인한 거죠. 그걸 확인하자마자 바로는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궁으로 들어간 채 뭐가 없다고요? 관심도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무속인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속인들이 다른 귀신들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해서 했던 간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도 있고 예수도 있다고. 정말 이 일반 무속인들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애굽 왕 바로는 당시 뭐처럼 여겨졌다고요? 신처럼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는 많은 제사가 드려졌죠. 여러분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를 주관하고 대표격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제사장이 있었겠지만 드렸던 자가 누굴까요? 그 제사를 받았던 자가 애굽의 왕 바로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자라고 한다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를 알고 있어야죠. 아니 적어도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한나라 왕이라면서요. 그러면 신이라고 불리는 이 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발생했는지 그게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지 영적 세계에서 이 애굽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관심을 둬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게 왕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애굽의 왕 바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명예를 지키고 내 부를 축적해주는 이스라엘 노예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관심이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어버이주일인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요, 어디에 있는 줄 알려면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독불장군이라서, 다른 데 쳐다보는 거 싫어서, 하나님 자기만 쳐다보는 그런 바라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다른 데 쳐다보면 이놈하고 때리시려고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요,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실까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려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여기 주일마다 외우시고 열심히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복 받으려고 한다 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면 기복신앙?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복 받으려고 한다, 행복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뭐 부자 되는 거, 뭐 장수하는 거, 명예를 갖는 것, 이런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기복신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기복신앙의 수준을 뛰어넘는 종교입니다. 저는 종교라고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다 부모 해보셨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돈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 줄 부모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부와 명성을 갖는데 싫은 부모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주 잘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장수하고 그 다음에 명예롭게 정말 성공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수준이 높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우리 인생이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 존경받는 그런 수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고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중에서요,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또 부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존경을 받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복을 받는 분들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거나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것에 중심을 두지 말라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시기를, 이런 하나님 이런 복을 쏟아붓기를 원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아무한테나 이런 복을 쏟아부으실까요? 누구에게 쏟아부으실까요? 바로 당신의 자녀에게 쏟아부으십니다. 우리는 다른데 한눈 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부모의 눈동자는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복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가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이 오늘 출애굽에 시작된 이 재앙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 왜 제일 먼저 치신 곳이 나일강일까요? 아니, 개구리를 재앙을 하실 수도 있고, 뭐 파리 재앙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다른 재앙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순서. 근데 왜 가장 먼저 재앙을 내리신 치신 곳이 나일강이냐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나일강일까요? 왜 나일강을 제일 먼저 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하실 때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80년 전에 그 출애굽기 속에서 앞에 이야기 떠오를 때 나일강 하면 떠오르는 사건 없어요. 나일강 하면 떠오르는 사건. 여러분, 처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게 싫었어요. 그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게 싫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탄압했었죠. 그럴 때 내렸던 정책 중에 하나가 남아 영아 살해 정책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죠?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다 죽였습니까? 바로 나일강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오늘 본문의 애굽의 왕 바로가 일으킨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80년 전에 있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애굽 사람들은,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자녀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어디를 치셨다고요? 나일강을 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자기 형제의 이 아픔, 자기 조상들의 이 눈물이, 이 어린 한이 맺힌 사건을 다 잊은 채 살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하나님은 이 사건 잊지 않으시고 오늘 그 가장 먼저 내리는 재앙을 어디를 먼저 치셨다고요? 나일강을 먼저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앙 속에서, 이 나일강 재앙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 절대 그런 사건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사랑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애굽의 왕 바로처럼 나일강의 재앙이 내리든 말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말든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또 나 살기에 바빠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바빠서 내 가정 지키는 데만 혹시 관심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무엇보다요, 오늘 본문 7절 23절에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가고 그 일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이 관심이라고 할 때 이 관심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레브입니다.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관심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원뜻은요,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인데 그냥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냐면, 히브리어도 마음이란 여러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레브라는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쏟아붓는 마음을 나타낼 때 이 레브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로
나는 외모 보지 아니하고 뭐 본다고 말씀하시죠? 중심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럴 때 그 중심 본다 할 때 그 중심이 바로 이 레브입니다. 지금 애국 사람들이나 애굽의 왕 바로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이 승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으셨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것에 관심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지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도 하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만큼 삶의 모든 최우선순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고 있냐고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에 마음 아파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 역사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단순히 모세나 다윗이나 어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현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런 기적과 그런 이적이 나타나며 그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관심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살기 힘들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요새가 IMF 수준, 아니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말씀하는 거 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기 힘든 게 세상의 경기와 상관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살기 어려운 게 이 세상의 경제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살기 어려울까요? 저는 아니던데요. 저는요, 아무리 이 세상의 경제가 나빠져도, 이 경기가 나빠져도요, 제 관심이, 제 마음의 중심이, 저의 모든 삶의 어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그것에 열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저의 삶은 세상의 경기와 상관없이 부유하고 풍요하고 넘치게 살던데요. 반대로요, 이 세상의 경기가 아무리 호황이라고 지금 경제가 너무 좋다고 말해도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한눈팔면 전 여전히 세상의 경제와 상관없이 아주 빈곤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 처참하고 절망스럽게 살던데요. 그리고 제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십니까?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세상의 경제에 관심 가지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실제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실제 믿는 자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세상의 경제나 정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며 누리고 살았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우리가 누리며 살았을 때는 분명히요, 이 세상의 경기가 좋았을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을 때였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 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저처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세상의 경제와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부자 안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십시오.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제가 기복 설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라서 제가 이 교회에서 8년 정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자 되는 거, 뭐 복 받는 거 이런 설교 많이 안 했어요. 아니, 거의 안 했다고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요새 복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가 봐요.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기를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내용은 애굽의 재앙을 얘기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떤 설교할 건지 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 받는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좋으십니까? 관심 있으십니까? 그럼 빠지지 말고 보십시오. 아마 매주 당분간은 그런 잔치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물론요, 텔레비에서도요, 아니 대중매체나 뉴스에도 텔레비만 틀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재테크 잘해서 부자로 사는지 요새 많은 정보 넘쳐납니까? 넘쳐나지 않습니까? 넘쳐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보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TV를 켜면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지고,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는지가 날마다 흘러넘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많은 정보가 흘러넘치는 만큼 가짜 정보, 가짜 뉴스도 넘쳐나고 판을 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 관심을 따라서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분별하지 않고요, 어떡하죠? 몸에 좋다고만 하면 거기에 다 몰리죠. 그래서 어떤 재료가,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텔레비전에 나오자마자 바로 시장에 나가면 그 음식, 그 재료 품귀 현상 일어나거나 값이 오르죠. 어디 그뿐입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만 있다고 하면 모든 관심이 거기 집중되죠. 관심만 집중되는 거 아닙니다. 돈 벌 수 있다면 어떡하죠? 그게 정말 그게 관심이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으면 내 돈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거기에 달려가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 진짜 참된 복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가짜 뉴스에 관심 두지 마시고요, 진짜 복을 말하는 참 뉴스, 정말 참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십시오. 진짜 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해서, 내 삶의 중심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혹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무언가 부족해서 걱정인 분들 계십니까? 비결 여기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살려면 누구를 섬기라고요? 네,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여기 젊은 사자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힘도 있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경기가 어려워질 때, 세상이 망해갈 때 때로는 궁핍하고 어려워서 굶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잘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편 112편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기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달라고 구하는 것 여기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부와 재물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영구히 있는 거, 이거보다 더한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이 모든 복이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데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관심을 더 두시겠습니까? 이런데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의 왕 바로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걱정, 내가 갖고 있는 고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만 중심을 두고 사시겠습니까?